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5월 1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5월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5월달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흔히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와 동시에 요나의 어떠한 그 국가적인 이기주의 또는 민족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나를 저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깨닫는 거지요. 어떤 엄청난 큰 위기에 딱 닥치면 거기서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자기를 집어 던지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이로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하나님께 졌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그러면 더 크게 아멘.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왜 요나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국 권리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낮아져야 높아진다.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런 내용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요나는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에 결국은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고기가 집어 삼켰어요. 고기가 집어 삼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그 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가 자기를 딱 집어 삼킬 때 이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고기 뱃속에 살아있다고 해도 거기가 무슨 펜션처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잖아요. 억지로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요나가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수월 이런 표현을 쓰죠. 음부, 수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부, 또 다른 말로 깊은 구덩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또는 지옥,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던지셨다.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는. 사실은 이제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3일이 마치 요나에게는 1000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기 오래도록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그렇게 막았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산의 뿌리가 어딜까요? 산의 뿌리,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나를 하나님이 집어 던지셨다.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지내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나 지나갈까? 이 고통이 어떻게 해결될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고통이 와지는 이유가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때에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와지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내 멋대로 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내게 교통사고 나게 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나가고, 여하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운전을 할 때에는 나만 똑바로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어 운전이에요. 방어 운전. 그래서 차와의 차 사이의 거리를 띄운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실수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중에 하나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고통 중에 하나는 사탄이 가져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욥에게 와진 고통은 사탄이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가 기도로 사탄을 물리칠 때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통,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억할 것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그게 사탄으로부터 왔든 내가 시험, 내가 잘못했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고난에는 반드시 그것을 유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유익으로.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나 되게 재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사라집니까? 어차피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것이 고난이다. 오늘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요나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깊이 성찰합니다. 지금 이 고통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와진 고통이다. 그래서 자기를 집어 던지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수월이라든가 이런 모든 표현들, 내 영혼이 피곤하다,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나란 인간이 그래도 선지자가 돼서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자기를 깊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세요. 그냥 살려주세요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3일이 됐는데 고기로 하여금 헛구역질을 하게 하면서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냈어요. 육지에다가, 그것도 바다 가운데다가 토해낸 게 아니고 육지에다가. 그런데 거기 눈 뜨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니느웨예요. 그곳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거역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로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축복, 고난이 주는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딸이 출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딸의 건강,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기도 제목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